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명의 지장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지장이 되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아마 당황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종교사회학 연구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살펴보니까 누군가에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대답들이 대부분은 매우 일상적인 차원입니다. 저를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해도 결국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려주신 것 그 정도밖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큰 문제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요즘 사순절 기간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에는 모든 당연히 오락은 해서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혼례, 결혼식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 40일 동안은 즐겁게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에 청첩장 2장 받았어요. 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인간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음이 갔기 때문이에요. 수천 명을 먹이는데 떡 몇 개와 고기 몇 마리만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바라보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삶의 부담이 엄청나여 두려움으로 잡혀있는 백성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배고플 때 먹여주신 분이니까. 또 다른 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정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권력을 원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보고 따릅니다. 정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정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정치가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대답하시기를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추구하고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신 정답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사느냐 주느냐, 죽음과 사망,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극과 극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십자가에서 해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이 유명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 죽는 문제에 있어서 살리는 것,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 걸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나의 말씀이다, 로고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은 믿어지지 않아요. 험한 때 보여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소년 멋있게 생긴 소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 친구도 아마 목사님 뭐 엉뚱한 얘기 할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죽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믿음이 없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그 가르침 바로 뒤에 요한복음 6장 64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 앞에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그냥 믿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대가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받기만 원해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상한 한 부류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종교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다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그 앞에 나는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종교인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마저도 종교로 이해하고요. 기독교를 이해하고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관점이 다 종교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 듣던, 그것은 종교적인 심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부여했던 인간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믿지를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나름대로 정의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종교를 믿는 이들을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심지어 잡아가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런 열심을 냈던 종교인 바울이 왜 바뀌게 됐는지, 왜 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바로 그는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 시작해서부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바울의 삶은 우리가 돌아보면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학벌도 좋고 가문 배경도 좋고 그는 또 특별한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이 일에 순교적인 대가마저 치르기를 결단하니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게 돼요. 근데 로마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그는 이쪽 동쪽에서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이송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모두들 살려주세요 외치겠죠. 바울도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바울도 살려주세요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이 가장 나를 살려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는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분황 속에서 바울을 살려서 뭘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법정에 세우려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제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살림을 받고 살아난 그 목숨으로는 자기를 처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법정까지 담대히 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그런 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과 달리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어 우리의 영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영, 더러움의 영,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지만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은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아까 송문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뉴스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뉴스는 살리는 뉴스가 없어요. 다 죽이는 뉴스, 죽겠다 뉴스입니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고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죠. 특별히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더 부채질하고. 그래서 어쩌면 요즘 모두가 왜 뉴스도 안 보고 정치도 안 보고 다 트롯만 보는지를 압니다. 트로트가 가장 유행인 걸 표정 보니까 저만 하는 일인가 봐요. 어찌든 그 두려움이나 이걸 피하려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한 방법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에 소근소근 들려오는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불안함의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왜? 사단은 지금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잡히기를 원치 않거든요. 자기가 통제하여서 자기의 통제 속에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그 속에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어둠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방에 식사 준비할 때 당근이 크고 작고 그런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참된 죽음과 참된 생명의 그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그것을 깨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내라도 아니고 네가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극단으로 오류에 빠져나가면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마음먹기에 달리고
네가 선택하기에 달렸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까요? 심리학에 보면 매우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예인데 중세 때 매우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죽이고 빼앗고 했는지 그 당시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화형, 불에 태우는 형이든 단두대, 목을 자르는 형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그 격분한 분노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죽여서 안 될 정도로 흉악한 흉악범이었습니다. 인간은 고안해내지 못하는 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흉악범에게 어떤 처형을 내리게 됐냐면 가장 고통스럽게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처형으로 기괴한 처형을 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흉악범을 나무 박스, 나무 상자에 가두어 넣어요. 그리고 손목만 밖에다 내놓고 그 안에는 어둠컴컴하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처형합니다. 어떤 처형이냐면 네가 하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죽게 할 텐데 네 팔목에 혈관을 끊어서 그도 피가 콸콸이 아니라 핏방울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피가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처형한다. 그렇게 고지하고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발목이 그어졌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그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는 오로지 무슨 소리만 들리냐? 밖에 자기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만 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온통 적막함에 쌓여 있습니다. 박스 안에도 조용하고 밖에도 조용해요. 똑똑 들리던 그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 박스를 열어보니 당연히 그 안에는 죽은 시체, 흉악범은 죽어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요. 왜? 사실은 그의 팔을 그은 것은 철사로 그냥 그은 거예요. 혈관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무엇이었냐? 바로 거기에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고 들리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흉악범의 생명에 지장이 될 만한 아무런 처형도 가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 박스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우리가 그처럼 믿고 있는 그 의지는 사실 우리는 살리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이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영이 임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살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지라도 두려움이라는 이 영이 엄습해 오면 그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잡히게 되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공격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자기 가족, 자기 자녀, 가까운 사람한테 공격적이에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 이 관계부터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죽을 처지에 빠뜨려졌을 때 도움받을 그런 경로들이 다 차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는 이가 우리 가족이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상처를 받냐면 두려움의 영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운 영이 작동하게 되면 약자를 공격합니다. 분명히 알거든요. 자기보다 힘있고 센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없는 그 불안감 어디로 이기려고 하냐?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공격합니다. 공의와 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도저히 양소받을 수 없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학폭 이런 일들이 뭡니까? 결코 나보다 강한 이들한테 덤비는 요즘 세태가 아니거든요. 듣고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제가 클 때만 해도 누군가가 세 보이면 어떻게 우리 밑이 힘을 합쳐서 한번 꺾어볼까 이런 도전 정신이라도 있었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세 보이면 아예 그냥 머리 숙이거든요. 근데 그
비어있는 그 한쪽, 그 자존심과 이 불안함을 어디에 이기려 하냐? 가장 약한 일을 찾아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철저한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두려움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일까지 치닫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이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이 자기를 엄습함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이 말씀 선포의 자리에 올라와도 저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작동을 해요.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송을 듣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작에 땡땡땡 안 했죠. 다른 어둠의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언행이지만 한 사람의 어떤 오고 가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절대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자로서 상처받고 약자로서 피해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어느 자리에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게 하는 그런 일, 심지어 목사가 다 불안해서 땡땡땡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한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곤고한 사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절제는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내뱉는 어떤 공격적인 언행 그런 것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 절제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감정도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그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그 파선된 배에서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을 격려하면서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살려지면 오히려 이 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속에서 살리셔서 가이사 앞에 그 법정 앞에 서게 하고 그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순교하게 하는 바울의 이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셨는데 바울의 그 고백은 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바로 내가 이 일은 세상이 보기에는 죽는 일이지만 육신이 죽는 일이지만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이고 주를 증언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시점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 바울을 부끄러워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바로 휘둘리다. 그 분위기에 휘둘리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나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 정복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영, 죽이는 영도 있지만 이 세상이 주는 마귀 사탄이 주는 또 다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강력한 방법인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그 영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로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믿음의 확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제를 20분, 30분, 1시간 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죽이는 영,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살리는 영, 담대함의 영, 소망의 영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받고 사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좀 더 힘있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살리는 영, 죽지 않게 하는 영, 남을 죽이지 않는 영, 죽을 자도 살리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데 광풍이 일더니 배가 파선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이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을 보면 평소에 자기가 경험했던 풍랑보다도 더 강력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또 복잡한 마음을 가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주님도 함께 타셨거든요. 주님은 그 풍랑 속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거기에 대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느낌, 공포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불평불만도 있고 야속함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말만큼은 완전히 뿌리채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왜 저 죽게 생겼는데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같은 배에 탔습니다. 같이 파선하는 그 배에 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 주님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이제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닌 나와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존재, 타자로 인정하는 두려움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결코 밖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배 안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가 주목하면서 은혜 여러 번 받았어요. 이 말씀 자세히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 마가복음 4장 36절에 나와요. 이 풍랑을 만났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만 탄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는 함께 항행했던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오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는 나는 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만 믿겠다 했던 우리의 그 믿음, 이 세상적인 믿음, 불신앙의 믿음으로 바라보니 풍랑만 보인 거예요. 나에게 닥쳐온 두려움만 보인 것이지 함께했던 주님도 안 보이셨고 특별히 내 옆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라는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혹시 풍랑이 닥친다면 반드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늘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나만 겪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에는 많은 배들이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풍랑을 만난 파선 직전인 그 뱃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 방도를 찾아야지 그것을 걱정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살리는 영을 가지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멀리 1m 뒤에 내가 소리 질러야 들을 만큼만 그런 거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세상 지식의 신도 아니고 자기의 두려움을 약자를 공격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그런 방식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영도 아니고 그는 무엇이냐? 바로 살리게 하고 죽은 것마저도 살리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함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으로 사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온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은 고백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겪는 고난, 죽을 것 같은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잘못이나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의 실수에 대한 처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괴로우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간절히 사모하오나 이때는 주님이 주신 때이므로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임 받겠습니다. 차원이 달라지죠. 세상은 우리에게 죽이는 영으로 가까이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 바로 그 영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떠한 일에 집중하거나 열심으로 뛰어가거나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홀로 어딘가에 가서 이상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영적인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육신이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침상이라도 할지라도 그 침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파손되기 직전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전문용어로 망했다, 죽겠다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배의 고물에 베개 베시고 평안히 누워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일을 증언하는 그 바울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 입술로 증언하는 이 증언함이 요즘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우리 주변에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그 영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